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내용,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안도의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안도의 한숨이라는 말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안도의 한숨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부분 8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살게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살게 됐어, 이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안도의 한숨을 쉬시게 되시던가요?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뜻하지 않게 그 문제들이 해결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살았다,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도의 한숨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안도의 한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경험하고 마게도냐 지역을 향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자신이 늘 해왔던 관례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회당에 찾아서 바울은 3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곳에 회당을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시기해서 핍박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바울 일행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됐을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귀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주 만에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교회를 세운 지도자가 짧게 한 3주 정도 머물렀다가 떠난, 그러니까 지도자가 부재 중인 교회, 그런 교회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개척되고 막 태어난 이 신생교회를 떠났으니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혹시나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전도 여행이나 이런 사역 속에서 어떠한 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벽을 만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을 계단 삼아서 넘어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가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못 가니까 충성스러운 동역자인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뒤에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실라와 또 디모데도 이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디모데가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대체 어떻게 됐을까? 뭐 오늘날처럼 이 SNS나 또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기다렸을 텐데 드디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인 겁니다.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편과 상황을 듣고 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을 보실까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개척된 지 3주 만에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내용을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에는 이렇게 좋고 감사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소식도 듣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것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철학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 그리스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 소위 그 방랑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와 명성을 위해서 철학을 가르치며 돌아다니는데 그들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이 방랑 철학자들의 로망은 뭐였냐면 좋은 후견인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철학을 잘 가르쳐서 좋은 후견인을 만나서 돈을 받고 자기들의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 이 방랑 철학자들의 로망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방랑 철학자들이 많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든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소문을 퍼뜨리고 있느냐면 3주 만에 떠난 너희의 지도자 바울은 돈과 명성을 바랬던 그런 방랑 철학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뻗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헛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써서 돈을 벌었고 돈을 바라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서 바울의 변호를 한 번 더 보겠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가 애써서 수고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떠한 수고도 맡기지 않았다, 지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돈을 바라는 방랑 철학자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이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단순한 어떤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바울이 내가 오해를 받으면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그 고단한 삶을 애써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면서 지금 자기는 방랑 철학자가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사실 길이 막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한 건데 이런 오해가 퍼졌으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많이 속상했을 법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어떤 엉뚱한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들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 되심을 전하였는데,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헛된 자들이 들어와서 이 막 태어난 교회들, 믿음에 막 서기 시작한 이 교회를 또 흔들고 있다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주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잘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너희도 나를 보고 싶어 한다니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르겠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소식이 퍼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신자들을 이제 예수께로 나온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무래도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오해가 퍼졌지만 이제 크게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내가 기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당신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보고 싶다는 말이죠. 보고 싶다. 내가 어렵지만 오히려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위로를 받는다 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담긴 8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내가 애가 탔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비로소 이제 마음을 놓겠구나. 아이고야,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 너희들의 이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 기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9절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어떤 일 때문에 안심하시며 또 기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이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어떤 일 때문에 내쉬셨을까요? 바울은 지금 왜 기쁠까요? 바울이 기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에 대한 오해가 풀렸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안위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단순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오해받아도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고자 이런 마음을 또 내비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간구함은 그 밤낮이 이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충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울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그리운 얼굴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만나서 이들을 더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또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구를 본받고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또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일행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주, 사도 바울 일행과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또 어디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 일행과 또 우리 주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라는 이 말, 물론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본받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는 사도 바울 일행과 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은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 일행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고 있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받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어떠한 가로막음이 있어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본받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에 있는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본받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받음을 본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뿔뿔이 이방에 흩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고난 때문이었죠.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에 남아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고 있다 함은 고난받음을 본받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에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보시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숙해가는 중에 이들로부터 복음이 또다시 전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각처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요, 이 신생 교회가요, 3주밖에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를 주로 모신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여서 이 엄청난 폭발적인 에너지들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숙해가는 중에 이들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는데 그 고난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폄하하고 또 그들의 복음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이 일들 앞에서도 결단코 흔들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교회됨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택하신 자가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복음 전도에서도 또 고난을 받아냄에 있어서도 바울 일행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감사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아 성숙하게 되고 또 본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바울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제 복음행전이 이틀이 지나면 복음행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수 있기를 말입니다.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그가 신앙이 자라서 그 역시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행전을 앞두고 지난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오늘까지 매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계속해서 받으셨을 거예요. 더 새롭게 하소서 라디오 방송 링크였습니다. 몇 주에 걸쳐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복음행전에 초대하고 싶은 대상에게 쓰신 편지를 저희가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모아서 우리의 명 MC인 김동건 목사님과 또 우리 게스트 목사님들 한 분씩 해서 5일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담긴 편지를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요,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 한마디를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진심이 닿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가 좀 만나서 또 이렇게 너무나도 친숙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낯간지러운 얘기들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디오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제3자가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도 또한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교역자들이 복음행전을 준비하면서 기획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링크를 하루하루를 이 사연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향한 진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글을 통해서도 그 진심의 마음은 느껴지는구나를 정말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분에게 정말 이렇게 못다한 얘기들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 마음이 너무 느껴진다. 아들에게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구나. 친구에게, 딸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인에게 하는 이 모든 말들이 그냥 허투른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들을 받아서 전도 대상자에게 그 링크의 내용들을 보내주시고 같이 들으실 수 있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이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디오 사연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이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믿음에 든든히 서는 성도가 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렇게 애타게 찾은 분이 주 앞에 달려나와 그냥 한번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이미 부자가 되었는데, 그 한 번 나온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이 깨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서, 아, 정말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주셨구나,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이셨구나를 알아.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며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내는 일들 가운데 앞장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냐고요. 야, 너가 이렇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건히 선 것을 보니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야,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바울은 지금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보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살 거야. 당신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이 사람이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요, 내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내 영광이요,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기 위하여 달려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같이 노심초사하며 두고 온, 그리고 떠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안쓰럽게 여기고 애타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 바로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쫓기는 신세였지만, 비록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늘 마음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 형제 자매됨을 누릴 때 바울이 누리는 이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밖에 없죠. 저희들이 시간 나오셔서 저희들 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